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이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을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같이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할렐루야. 8월의 첫날을 주님과 함께 시작하고자 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름 부음으로 충만하여서 뜨거운 여름 더 뜨겁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날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편 8편 말씀을 가지고요, 삼시세끼 시즌2 두 번째 밥상. 와우, 나 같은 게 뭐라고? 라는 부제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와우, 이야. 따라 좀 해주세요. 이야, 대단하다. 너 진짜 멋지다. 할렐루야. 예, 제가 이렇게 시작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제가 작년 말 정도에 봤었던 어떤 설문조사 겸 어떤 리서치 조사였고 또 한국 언어 연구학회에서 조사한 어떤 결과였는데 제가 흥미로웠었는데, 그래서 제가 메모를 아마 해놨었는데, 저희 한국 사람들이 많이 쓰는 언어들의 군을 묶어가지고 조사를 해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단어들을 이제 다 분석을 했겠죠. 분석을 해가지고 일상생활 속에서 혹은 뭐 언론이라든가 뭐 보도되는 내용들, 그런 것들을 포함해가지고 한국 대한민국에서 많이 쓰는 단어들, 문장들, 그런 것들을 묶어가지고 이렇게 언어군을 만들어서 어떠한 것들을 많이 쓰는지 이제 조사를 하고 분석을 했는데 1위가 뭐였을까요? 1위가 어떤 부류의 언어들을 많이 쓴다고 나왔을까요? 제목을 와우래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한 이유는 반대로 했겠죠. 반대로. 1위는 뭐냐면 비판과 비난 언어들을 굉장히 많이 사용한다고 합니다. 놀라우시죠? 나는 아닌데 그런 눈빛으로 좀 쳐다보고 계시다면 먼저 반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언어는 약간 조롱 언어들을 또 많이 사용한다고 합니다. 놀랍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의외로 비판과 비난, 조롱, 멸시, 그런 언어들을 나도 모르게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중간 정도에 있는 순위에 있는 것들 중에는 뭐 인정과 감사,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랍게 가장 꼴찌, 잘 사용하지 않는 건 뭘까요? 우리가 진짜 평상시에 잘 사용하지 않는 거, 잘 사용을 안 할 수밖에 없죠. 우리가 정서상. 뭘까요 여러분? 감탄입니다. 감탄. 우리 한국 사람들의 정서상 감탄을 많이 잃어버린 시대라고 합니다.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은요, 얼씨구, 지화자, 여러분 뭐 그런 거 아시죠? 어르신들. 그런 단어들을 많이 쓰면서 감탄사가 많은 민족 중에 하나였거든요. 근데 오히려 지금 이 시대에는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정서와 언어 생활상 감탄이라는 단어, 감탄의 어떠한 모양이라든가 표현들이 많이 죽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외국에는 뭐 영어로는 원더풀, 뭐 그런 단어들이 굉장히 수십 가지의 표현으로 감탄이라는 것의 의미를 드러내는 단어들이 굉장히 많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것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왜 감탄이 사라지고 있을까요? 이게 중요한데 왜 사라지고 있을까요? 놀랄 일이 그만큼 없다라는 것이죠. 흥미로운 일이 그만큼 없다라는 것이죠. 재미가 없다라는 것이죠. 다르게 얘기하면 다 그 정도 나는 다 안다 라고 생각하면서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왜 문제일까요 여러분? 감탄과 어떤 감동과 감격이 사라진다는 것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신앙으로 비유하죠. 믿음의 여정 가운데 놀라고 감격하는 어떠한 고백과 찬양과 우리의 감격이, 그리고 간증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고, 그것은 다르게 얘기하면 매일매일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믿음의 역사와 기쁨이 사라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을 기준을, 신앙의 믿음의 여정을 우리가 판단하긴 쉽진 않지만, 우리가 굳이 우리의 신앙을 우리가 판단하거나 평가할 때, 우리 나 스스로 이렇게 평가할 때 가장 좋은 기준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 안에 감격과 감탄과 감동이 사라지고 있으면 굉장히 위험한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한번 되물어 보셔야 됩니다. 나는 지금 오늘 하루 믿음의 여정을 오늘 걸어가는데, 여러분 지금 천국길 가고 있거든요. 할렐루야. 지금 오늘 천국을 살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감격하고 계세요? 감탄하고 계세요? 감동하고 계세요? 우리 자식이 학교에서 1등해야 감동하죠. 우리 아이들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좀 준비한 것도 있는데, 학교에서 아이들이 뭔가 대단한 걸 해야 감동하죠. 우리 남편이 쓰레기를 치워줘야 감동하죠. 아내가 잔소리 안 해야 감동하죠. 그죠? 우리는 다 그렇게 뭔가 누군가가 무엇을 해야 감동을 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 때문에 감동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오늘 감탄하는 인생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근데 하나님 때문에 감탄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존재를 보면서 감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을 보면서 감탄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이 믿음의 여정을 끌고 가시는 구원의 역사를 보면서 감탄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을 보면서 감탄하는 것이죠. 교회를 보면서 감탄해야 돼요. 여러분 들어오시면서 보신 분은 알겠지만, 갑자기 저기서 막 물이 쏟아지고 있어요. 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그리고 교회 오면서 왜 교회가 왜 그래?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럴 수도 있구나. 하나님이 또 이를 위해서 어떻게 하시려고 하지? 할렐루야. 교회를 완전히 새롭게 하시려고 하나? 그런 마음으로 감탄하셔야죠. 근데 오면서 우리 교회는 물도 새는 교회예요. 어떻게 찌찌찌. 그게 대한민국 1순위, 2순위, 3순위의 언어들이에요. 비난과 조롱과 비판과 판단과 멸시와 그런 게 아니라,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하나님의 안에 있다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 뭐냐면, 하나님으로 인해 모든 것을 감격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의 고백이고 신앙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관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아무쪼록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이 길 가운데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이 모든 것을 보며 만족하시고 기뻐하시고 감탄하시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옆에 분 혹시 가족이 있다면 이렇게 좀 얘기해. 야, 네가 내 아들이야? 야, 네가 내 엄마야? 네가 네 엄마래. 죄송해요. 내가 네 아빠야. 그래요. 죄송해요. 내가 너 남편이야? 와, 네가 내 아내야? 네가? 할렐루야. 지금 감탄해. 당신이요? 이렇게 해서 얘기해 주세요. 당신이요?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따라해 주세요. 당신이요? 내가 사랑하는 당신이요? 점점 목소리가 작아지고 있습니다. 감탄할 마음이 없으신 거예요 지금. 감탄이 안 돼. 왜냐하면 우리는 감탄을 어떻게 하냐면, 그 사람이 나를 감탄하게 해줄 뭔가를 해야 감탄하거든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분의 존재 자체가 감탄의 대상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그렇죠. 야, 어떻게 너가. 그래서 제가 지우한테 어제도 그랬어요. 일부러 이 설교하려고. 이때 얘기하려고. 야, 어떻게 너가 내 딸이 됐냐. 이야, 진짜 대단하다 진짜. 속으로는 약간 다른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야, 어떻게 네가 내 딸이냐. 아저씨라고 부르는데 나는 너를 딸이라 생각한다. 할렐루야. 그러게 막 감탄을 하고. 일부러 그랬어요. 일부러 설교하고 싶어가지고. 근데 진짜 그렇죠. 어떻게 우리 권사님이, 우리 교회 권사님이세요? 어떻게 저와 함께 이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고 계세요? 대단하세요. 우리 아이들 보면서, 얘야, 너가 어떻게 우리 교회 같이 다니고 있니? 우리 아들이니? 우리 딸이니? 이렇게 감탄해 주는 거.
그것이 믿음의 고백이고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다른 고백의 일종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서로 감탄과 격려를 마음껏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 8편은요, 그래서 이 기쁨의 고백이고 찬양시라고 불리기도 하지만 감탄시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재밌는 사실은 뭐냐면 이 8편 앞에 무려 3편부터 7편까지에 계속 어떤 시가 나오냐면, 나중에 한번 가서 읽어보세요. 시편을 지금 1편부터 2편은 제가 예전에 한번 설교했는데 시편 전체를 여는 시편입니다. 그래서 1편과 2편을 잘 읽는 것이 중요한데 시편 1편과 2편이 시편의 핵심이 잘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3편부터 본격적인 여러 가지 다양한 시들이 나오는데 3편부터 7편까지는 어떠한 시들이 있냐면 다 탄식시예요. 탄식시. 탄식하고 있어요. 다윗이 압살롬에 의해서 자기 아들에 의해서 배신당해가 쫓김당하다가 원수들에 의해서 공격당하고 죽임당하는 그런 위험에 처했을 때 눈물을 적시며 울고 있는 그러한 고백들을 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나를 이렇게 놔두실 수 있습니까? 나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탄식하는 고백으로 가득해요. 탄식만 하고 있어요. 울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갑자기 8편에 감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재밌죠? 탄식의 인생을 감탄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탄식의 인생을 그냥 놔두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탄식의 인생을 그냥 놔두고 지켜보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탄식을 감탄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 감사한 하나님 아닙니까? 예, 탄식만 하는 인생을 그냥 놔두지 않으시고 그 탄식이 감탄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미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감탄의 이 고백이 우리에게도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 이 믿음의 고백 가운데 우리의 잃어버렸던 감탄을 다시 회복하고 다시 감탄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굉장한 큰 도전을 주었을 것이라 저는 생각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들 이 뜨거운 여름에 무료하고 또 월상예배 또 돌아왔네 일상적인 살아가는 이 삶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의 모든 만물을 바라보며 우리의 서로의 존재를 바라보며 다시 한번 감격하고 다시 한번 믿음의 회복이 일어나는 복된 한 달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8편 1절을 보기 전에요, 우리 표제가 있는데 혹시 그 성경책 있으신 분들 같이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8편 1절 위에 파란색 글씨로 아마 써져 있을 텐데 한번 읽어봐 주실까요? 시작. 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는 찬양의 시, 기쁨의 시, 감탄의 시라고 나와 있는데 그 힌트가 바로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표제를 우리가 자세하게 살펴볼 이유는 없지만 이 8편은 조금 자세히 살펴볼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제가 이 시편을 연구하면서 굉장히 재미있는 사실 하나를 발견한 것은 이 시편 8편은 1절이 사실 원문으로 1절이 여호와 우리 주여가 아니라 표제를 1절로 삼았어요. 다른 것들은 표제가 따로 있는데 이 시편은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기쁨에 맞춘 노래를 1절로 삼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시편 자체가 표제가 그냥 제목이 아니라 이 내용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다윗이 썼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 기띠시라는 표현 때문에 여러 가지 혼란이 좀 있지만 우리가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감탄시니까. 기띠시 원래는 여러분 가드라는 블레셋 땅의 그 지역 이름을 가드라는 이름의 여성형 단어를 기띠시라고 하거든요. 근데 기띠의 다른 의미와 어떤 어원이 연결되냐면 기쁨이란 단어와 연결됩니다. 그래서 이 기쁨의 노래라는 의미를 가진 것이 바로 기띠시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기쁨의 노래의 운율에 맞춰서 혹은 그때 가드 지역에 썼었던 어떤 악기를 빗대어서 그 악기에 비추어 노래를 불렀다라고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 노래는 기쁨의 노래라는 것입니다. 감탄의 노래라는 것입니다. 기쁨의 노래, 감탄의 노래, 감탄의 찬양이라는 것이죠. 누가 지었다? 그리고 다윗이 지었다. 이걸 잘 기억해 두시고 1절 읽겠습니다.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 주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아멘. 우리가 이 다윗이 기쁨과 감탄을 하는 이 첫 번째 이유는요, 바로 세상을 보니 감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따라해 보세요. 세상을 보니 감탄할 수밖에 없었다. 예.
감탄의 첫 번째 이유는 세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의 이름이 온 땅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 영광이 하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 뭐죠, 여러분? 천지죠, 천지. 세상 모든 만물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일을 보니 내가 아름답다,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그런 경험하시잖아요. 말할 수 없는 자연 환경을 봤을 때. 예. 저는 이제 인도 선교를 갔다가 에베레스트한 그 정상을 멀리서 바라봤거든요. 가깝게 가서. 근데 너무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예. 구름 위에 떠 있는 상태에서 산을 바라볼 때 그 큰 산에, 나는 너무 작지만 그 큰 산에 압도되어 하나님을 여호와는 강대하시도다라는 찬양을 함께 부를 수밖에 없는 그런 감격에 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온 땅과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이 가득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8편 1절을 8절 마지막 절에서도 다시 반복을 하고 있어요. 우리 9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예. 처음과 시작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보면서 그의 이름과 영광이, 지금 그의 이름과 영광이 대꾸로 동일한 언어로 사용되고 있거든요. 그의 이름과 영광이 가득하다. 뭐가 가득하다? 그의 이름과 영광이 어디에 가득하다? 세상에 가득하다.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역사를 보니, 세상을 보니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이 가득한 걸 내가 보고 말할 수 없는 감격에 빠졌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세요? 하나님의 임재를 만나세요?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이름의 역사를, 하나님이 창조하신 역사를 지금 마음으로 느끼고 경험하고 계시고 고백하고 계세요? 그러한 시간을 통해 하나님을 말할 수 없는 감격과 감탄으로 찬양하시는 시간을 통해 하나님을 또 만나는 은혜의 시간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은 그 하나님을 평상시에 만났던 거예요. 그 하나님을, 그래서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온전히 높이고 찬양하고 영광 드릴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여호와라는 단어가 어떠한 단어이죠? 스스로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여호와라는 단어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있는 자, 우리는 스스로 있을 수 없지만 스스로 있으신 여호와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창조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하며 감격하게 얻는 것이죠. 그 창조에 대한 감격을 3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는, 2절 잠시 넘어가고 3절 읽겠습니다.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아멘, 아멘.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뭘 얘기하고 있죠? 손가락을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사실 하나님은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죠, 여러분?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그런데 지금 비유적으로 어떠한 대상을 거론하고 있죠? 손가락을 얘기하고 있죠. 왜 손가락을 얘기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사람의 이 인체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손가락이 가장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무엇인가를 만들 때 가장 섬세하고 가장 정확하게 할 수 있죠. 여러분, 발로 밥숟가락 뜨는 게 편하세요? 손으로 밥숟가락 뜨는 게 편하세요? 아무리 그래도 여러분, 손으로 하는 게 더 편하죠. 그리고 섬세하게 무엇인가를 세밀하게 할 때 손가락 하는 것이 더 정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가 그러한 역사와 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밀하게 하나하나,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계산과 섭리 가운데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이 세상을 바라보며 우리가 작은 미물, 작은 동물을 보든 큰 대상을 만나든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간섭하셔서 정밀하게 일하셨다라는 그 증거를 보시고 그것을 보며 찬양하며 감격하시는 입술의 고백을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약한 자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요? 약한 자를 통해서. 자, 2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2절 시작.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아멘, 아멘. 약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보이시죠. 그래서 여러분 2절에도요, 지금 대꾸로 계속 문장이 반복되고 있는데요,
어떠한 대상들이 지금 대상으로 지금 대립되고 있죠? 주의 대적과 주의 원수들과 한쪽은 어린아이들과. 주의 대적 원수들과 어린아이들이 원래 싸우면 누가 이기는 게 정상이죠? 원수들이 이겨야죠. 예.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신다는 것입니까? 원수들과 대적들을 아이들의 입술의 찬양을 통해서도 이길 수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 이 고백을 하고 있다면 우리가 더 믿을 만하죠. 왜 그렇죠, 여러분? 다윗이 실제로 이것 그대로 경험을 했죠. 언제 그랬습니까? 예, 골리앗과 전투에서 그랬죠. 예, 10대 소년이었던 다윗이 자기 입술에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가서 그 물맷돌로 그 큰 거인을 이기면서 했었던 그 고백과 찬양이 바로 이 고백과 맞물려 있었죠. 다윗이 한 것은 그냥 던지는 것뿐이었어요. 그런데 그 어린아이의 입술을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이름이 대적을 이기는 역사를 경험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걸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탄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약한 자를 들어 쓰셔서 사망과 어둠의 권세를 이기신다는 것입니다. 약한 자를 들어 쓰셔서 강함을 이기신다라는 것입니다. 약한 자를 들으셔서 어린아이와 같은 아무것도 아는 젖먹이들의 입을 통해서 권능을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이들이 그런 아이들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아이들이 어른이 볼 때는 부족하고 말도 안 듣고 공부도 못하는 것 같고, 예, 부족한 게 많죠. 부족한 게 많죠. 예, 부족한 게 많은데 그 아이를 보면서 감탄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아이들의 저 입술의 고백을 통해 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강한 자를 이기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저 아이들도 보면서 아이들에게 하신 하나님의 일 때문에 아이들을 보면서 우리가 감탄하고 감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 보면서 감탄하세요? 아이들 보면서 잔소리만 하시지. 우리 선생님들은 안 그러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이들 보면서 감탄해 주세요. 지금 감탄해. 옆에 있는 아이 붙잡고 이야, 너 정말 대단하다. 이 새벽에 이 새벽에 안 나와도 대단하다. 할렐루야. 예, 이 아이들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이 원수와 보복자들의 입을 닫고 이기고 승리하게 하시는 길을 열어가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우리 아이들이 그런 존재라는 것을 마태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21장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주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아멘 하시고, 아멘. 여러분, 우리 아이들 보면서 어이구 쩌쩌쩌 그러지 마시고, 비난과 조롱의 언어, 그런 언어가 아니라 어떤 언어? 이야, 대단하다 너. 할렐루야. 너 대단하다. 너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있지만 그것 때문에 물론 내가 너한테 얘기하지만 그런 얘기는 빼시고 너 대단하다. 이야, 어떻게, 와우, 이렇게, 이야, 진짜 할렐루야, 이런 얘기 해주셔야 됩니다. 이거 진짜 회복하셔야 돼요. 제가 이와 비슷하게 제가 요 얘기를 좀 나누고 싶었는데요, 지난 주간에 저희 햇세대에서 2박 3일 동안 수양회를 다녀왔지 않았습니까? 그 다녀오고 나서 어떤 집사님에게 이제 문자가 왔습니다. 근데 그 저희가 이제 햇세대 수양회 때 나눴던 말씀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이 맥과 좀 연결되는 것인데요, 우리 아이들을 볼 때 우리가 어떻게 보는 습관이 있냐면 부모의 양육 습관 중에 잘못된 습관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아이의 어떤 행동 때문에 기뻐하고 어떤 행동 때문에 불행한 모습으로 살아가요. 그건 뭐냐면 아이가 어떻게 하는 거에 따라서 내가 기뻐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아이를 있는 그대로 기뻐해 줘야 돼요. 예. 그래야 아이도 부모를 보면서 어떻게 할까요? 부모가 부모를 보면 좋아요. 부모를 보면 기뻐요. 근데 자꾸 아이를, 선생님들 마찬가지죠. 부모도 선생님도 다 마찬가지인데 아이를 자꾸 이렇게 했을 때 기뻐하고 저렇게 했을 때 조금 왜 그랬어? 이러면 아이가 나도 모르게 뭘 체득하게 되냐면 내가 부모님에게 선생님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기뻐하기 위해서 너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방식으로 살아가요. 부모를 기뻐하고 선생님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게 되면 문제가 뭐죠, 여러분? 아이의 인생과 아이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때에도 그런 방식으로 만날 가능성이 커요. 하나님에게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 여러분, 맞아요. 그거 너무 선한 마음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진짜 좋은 마음이려면 뭐가 전제돼야 진짜 아름다운 고백이 되죠? 그게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기뻐할 때만이 가능합니다. 주님을 기뻐하는 자가 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시편의 말씀에 계속 저자가 그러는 거예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에게 기쁨을 주셨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기 때문에 기뻐하라는 것, 그 이전에 어떻게 하라는 것이면 그분의 존재 자체를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그분을 진짜 기뻐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라는 방식으로 자꾸 하나님께 뭘 해드리려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뭘 더 기뻐하실까요? 그런 걸 기뻐하실까요? 그렇게 해드리려고 하는 모습을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기뻐하신 자를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를,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기뻐하는 자를 기뻐하시겠죠. 그리고 그렇게 될 때 온전한 기쁨과 자유 안에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렇게 돼야 될 뿐만 아니라 부모와 자녀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도 그래요. 그분의 존재가 기쁜 거죠. 우리 집사님 너무 기뻐. 보기만 해도 기뻐. 할렐루야. 우리 아이 보기만 해도 기뻐. 이렇게 안 되면요, 아이가 부모를 기뻐하고 부모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부모 눈치를 보거나 부모에 따라 자꾸 마음이 왔다 갔다 합니다. 이거 하나만 딱 물어보면 그걸 증거할 수 있거든요. 증명할 수 있거든요. 여기 좀 우리 아이들, 많은 아이들이 있지만, 나애야, 엄마가 집에 있는 게 좋아, 밖에 나가는 게 좋아? 솔직하게. 집에 있는 거? 너 거짓말하지 마. 너 헬스에도 수련회 가가지고 내가 얘기해가지고 지금 그런 거지. 저렇게 집에 있는 게 좋다라는 건 이 아이가 엄마를 있는 그대로 기뻐하고 있다라는 증거죠. 근데 여러분, 어떤 가정은요, 엄마가 집에 없어야 행복한 가정이 있습니다. 아빠가 집에서 사라져줘야 집안이 기쁜 가정이 있어요. 그건 여러분, 그거 서로를 기뻐하는 대상으로 보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뭔가 뭘 해줘야 기뻐하고 있거나 뭘 해줘야 감격하고 있는 방향으로,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있는 그대로 존재로 감탄하고 기뻐하시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그게 믿음의 길이에요. 믿음의 눈이에요. 그렇게 될 때 나도 살고 그도 사는 은혜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아이가 무엇을 해서 기쁜 게 아니라 이 아이의 존재 자체를 기뻐해 주는 거예요. 이 아이의 존재 자체를 귀하게 여겨주는 거예요. 이 아이의 존재를 통해서 내가 너무 기쁘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이 아이가 나를 보면서도 기뻐해. 나를 보면서, 우리를 보면서 기뻐해. 서로가 서로 때문에 기뻐. 그러면 여러분, 무서운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무엇을 만들어내서가 아니라 그분의 존재가, 그 사람의 존재가, 그 아이의 존재가 너무 기쁜 것이죠. 그것보다 강력한 힘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헤세드 수련회가 끝나고 어떤 집사에게 문자가 왔는데 막 엄청 그날 울었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아이한테 미소를 보인 적을 세보니까 별로 없대요. 미소를 보인 적이. 근데 미소를 보인 적도 그나마 언제냐면 학교 성적이 우수할 때. 기가 막힌 것이죠. 아이의 있는 그들의 존재를 기뻐하고 이 아이를 보면서 항상 늘 웃어줘도 부족할 판에. 근데 여러분, 이것은 자녀와 아이의 관계, 그리고 부모의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는 존재들끼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옆에 분의 존재를 보면서 그냥 웃음이 나셔야 돼요. 할렐루야. 한번 웃어주세요. 씩 한번 웃어주세요. 그냥 기뻐야 돼요. 네가 너 나 욕했지 하면서 속으로 욕하지 마시고 기뻐야 돼요. 그 사람과 있으면 그냥 좋아야 돼요. 기뻐야 돼요. 서로가 그렇게 될 때 믿음의 길을,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의 길을 그렇게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눈을 뜨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로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가족 있는 그대로를 기뻐하시는 자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를, 사람을 기뻐하시는 자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찬양과 감탄을 하는 이유 세 번째는요, 바로 너와 나,
사람 때문입니다. 사람. 4절 읽겠습니다. 4절 먼저 같이 한번 읽어주시죠. 시작.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아멘, 아멘. 여러분 4절 그냥 띄워놔 주세요. 띄워놔 주시고요. 여러분 무려 4절부터 5절, 6절, 7절, 8절까지 끝날 때까지 누구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사람 얘기하고 사람. 내 옆에 있는 사람 얘기하고 있다니까요. 예, 이 사람이 잘생기고 못생기고 능력이 있고 잘하고 죄를 지었고 안 지었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이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예, 사람을 보니 하나님이 그를 돌보시고 생각하신다는 것이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재밌는 사실은요, 이 사람이라는 단어가 바로 에노시라는 단어거든요. 에노시는요 먼지와 같은 존재라는 의미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사람은 먼지와 같은 존재라는 것이죠. 나약하고 힘이 없는 허약한 인간을 가리킬 때 에노시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인자라는 건 잘 많이 들어보셨는데, 인자를 예수님이라고 비유하는 그런 구절들도 있지만 여기에서 인자는 말 그대로 그냥 사람의 아들입니다.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인자는 아담이거든요. 아담. 예. 우리 첫 인간이 누구였죠? 아담이었죠. 그래서 아담은 인간이란 또 동일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인자, 아담, 벤 아담, 아담의 아들, 사람의 아들이라는 것인데, 이 벤 아담, 아담의 의미가 무엇이죠 여러분? 아담의 의미에도 연약함이 들어가 있습니다. 붉은 흙을 비유하는, 흙으로 지음 받았으니까 흙을 비유하는, 붉은색을 비유하는 아담이라는 단어도 아무것도 아닌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허무한 존재다라는 것을 의미를 나타내고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자가 무엇이기에, 사람이 무엇이기에, 지금 반복되고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인자가 무엇이기에. 다른 개역 한글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사람이 무엇이간데 인자가 무엇이간데. 오늘 제 제목으로 얘기하자면 나 가질 것이 무엇이라고, 나 같은 게 뭐라고. 나 같은 게 뭐라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생각이라는 단어는요 기억해 두세요. 자카르라는, 기억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자카르. 그리고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의 돌보시다는 파카드라는 거예요. 파카드. 자카르, 파카드 다 여러분 미완료 형태로 쓰였습니다. 지금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뭐가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기억하심과 하나님의 돌보심이 계속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누가 받고 있어요 여러분? 나도 받고 있고 내 옆에 있는 사람도 받고 있고 이 아이도 받고 있고 저 아이도 받고 있고 다 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보니 감탄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지를 지으신 크신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닌 나 같은 미물과 같은 존재를 기억하고 계신대요. 이 은혜를 알며 감탄이 안 나올 수가 없죠. 어떻게 나 같은 걸 기억하시는가? 천지를 지으신 그분이 나 같은 자를 돌보시고 계시대요. 나뿐만 아니라 내 아이도 돌보고 계시대요. 내 친구도 돌보고 계시고 내 이웃도 돌보고 계시대요. 감탄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을 보면 볼수록 감탄과 감격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 사람을 누가 돌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돌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진보주의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동성애라든가 차별금지법이 만연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인간 중심주의 사상이 퍼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인본주의의 결정적 문제는 뭐죠? 인간이 중요하지만 인간만 중요한 거죠. 근데 우리 성경에서 얘기하는 사람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죠? 사람만 중요한 이유가 아니라 왜 중요하죠? 사람이 하나님이 그를 돌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때문에 사람을 존귀하게 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있음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강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무쪼록 아무것도 아닌 먼지와 같은 인생 가운데 우리를 찾아오셔서 가장 낮고 낮은 자리에 나와 같이 인간이 되어지신 하나님의 낮아지심의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까지 낮아지셨죠? 아예 우리 속으로 들어오셨잖아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아예 우리 속으로 들어왔다니까요. 이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실제가 되어져서, 그래서 우리의 입술의 고백과 찬양을 통해 감사와 감탄이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들을 통해서 다시 제가 세 가지만 이제 말씀드리고 정리하겠습니다. 감탄과 감사 이유들을 우리가 좀 살펴봤는데요. 감탄과 감사를 그러면 회복하기 위해서 다윗이 이 시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우리에게 신앙의 도전들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1절에 여호와 우리 주여입니다. 여러분 시편에서 여호와 우리 주여라는 표현은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만 나와 있어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할까요? 우리 주래요. 우리 주. 나의 주라고 할 수 있는데 누구의 주라고요? 우리 주라고 하고 있어요. 우리 주.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함께 가는 건데 우리가 다 함께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게 중요해요. 나만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우리 가족도 우리 아이도 우리 같이 함께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거, 그것을 통해서 감사와 감탄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이 차원을 넘어서 여호와 우리 주여, 우리 공동체적으로 이 고백을 통해 우리의 믿음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감탄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바로 이 부분인데요. 3절 막바지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라고 적혀 있습니다. 3절에 달과 별들을 내가 어떻게 한다고요? 보다. 이 보다라는 이 라라는 단어는요, 그냥 눈으로 보다라는 것이 아니라 깊게 묵상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탄과 감사를 회복하기 위해서 해야 될 두 번째 여러분들의 태도는, 첫 번째는 우리가 함께 주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죠?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잠시 멈추셔야 합니다. 잠시 멈추시고 혼자 깊게 묵상해 보셔야 돼요. 뭐를?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이 세상을 향해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한번 깊게 묵상해 보시는 시간들을 통해 다윗이 양치기 소년으로 살면서 달과 별들을 보면서 했었던 그 시간들을 저와 여러분들도 한번 경험해 보실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휴가 가셔서 잠시 멈추세요. 잠시, 그리고 하늘을 보세요. 그리고 잠시 깊게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한번 이렇게 따라해 볼까요? 사람됨을 기억하자. 사람임을 기억하자. 예. 오늘 4절이 사실 핵심 구절 중에 하나인데, 4절이 교차 대구법에 의해서 가운데 딱 배치한 핵심 구절이거든요. 4절이 아까 말씀드린 사람과 인자가 에노시와 아담이라는 단어를 다윗이 썼잖아요. 근데 이 두 단어가 동시에 나오는 구절이 딱 한 군데 있어요. 굉장히 의미심장한데, 창세기 4장 말씀 한번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 25절 2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봐 주실까요? 시작. 아담이 자기 아내와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아들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러분 창세기 4장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기억나시죠? 가인과 아벨이 있었는데 가인이 아벨을 어떻게 하죠? 죽여요. 그래서 가인을 중심으로 해서 사람 세상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런데 다른 씨를 지금 낳게 하셨어요. 누가? 하나님이 아담을 통해서 누굴 낳게 하셨어요? 셋을 낳게 하셨어요. 근데 셋의 아들이 누구예요 지금? 에노스예요. 에노스의 뜻이 뭐라고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렇게 지금 모르신다면 제가 지금 무려 40분 동안 설교한 자로서 굉장히, 저는 그래도 기쁩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도 기뻐요. 여러분들이 감격스러워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네. 할렐루야. 여러분 에노스가 뭐라고요? 사람. 중요한 건 아담이 자기도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자기 아들한테 이름을 지어주는데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었겠죠. 뭐라고 지어줬냐면 사람이라고 지어줬어요. 에노스라고 지어줬다고요. 그런데 그 마지막 구절 보세요.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어떻게 했대요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할렐루야.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란 뭘 얘기할까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시작됐다라는 것입니다. 언제? 내가 사람인 걸 알았을 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고 사람의 사람됨을 알 때 진짜 입술에 찬양의 고백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때 진짜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내가 사람됨을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크심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크심 앞에 먼지와 같은 존재를 돌보시고 기억하시는 그 하나님께 감격과 감탄을 하시는 오늘 한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길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 이 믿음의 감탄의 길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뿐 아니라 우리가 다 함께 이 감탄과 감사의 고백을 통해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은혜의 길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8월 한 달 사랑하는 동안교회 성도 여러분, 한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누구든 만나든 감탄해 주세요. 이야, 어떻게 네가 내 옆에 있니? 왼수 같은 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야, 너가 진짜 내 옆에 있어서 고맙다. 와, 너 어떻게 너가 내 아내가 되고 남편이 됐니? 나를 아저씨라고 불러도 넌 내 딸이구나. 이야, 그렇구나. 이렇게 감탄해 주는 시간들을 통해 우리에게 일하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 다 함께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복된 날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